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아, 아. 어디까지 읽었죠? 예? 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 강단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자, 오늘은 작은 자와 큰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지난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보면은요. 자, 포럼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서론 부분에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역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뭔가 좀 되었어요. 가시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알고 정말로 이거를 믿으면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일단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거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집 가운데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증거, 이거는 쉽잖아요. 안 일어난 거 억지로 거짓말하면 그 힘들지만 일어난 거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게 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 교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할지 않을지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다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이루어지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대신 가서 한단 말입니다. 임금이 해야 될 일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게 암행어사예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집중해도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서론이라 하고요. 자, 오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얘기합니다. 물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한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 보립 조금만 좀 키워줘 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유 목사님 이걸 작은 자의 질문이다. 아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뭔 질문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거죠.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 곧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신문에서 중앙일보 그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 칼럼이 나와요. 칼럼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글을 쓴 거예요. 여기에 충격받은 걸 쓴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한대요. 그런데 항상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니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일기장에다 쓴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마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완전히 우리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 1등 하면 좋죠? 예? 꼴등하면 좀 부끄러워서 좀 숨기고 싶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하잖아요. 올림픽도 하고 전부 다 뭐냐면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등 못한 애들은 다 상처받는 거죠. 영광받을 사람들은 한두 사람 몇 사람 아니에요. 극에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비자 이루나 손자병법을 전부 다 그렇다고요. 운동뿐이 아니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왜 강대국으로 올라서려고 몸부림칩니까? 강대국이 되면 어떡합니까? 작은 나라들 더 난리라. 작은 나라들 자꾸 정복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를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왜 그러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요. 그 모든 아이들에게는 뭐냐면 천사들이 항상 이 어린아이 작은 자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항상요. 얼굴을 봅니다. 항상. 그래 항상 배웁니다. 항상. 24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24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도 이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거 다 한 겁니다. 이거 다. 그랬는데 딱 하는데 나도 별별 일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길 잃은 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찮게 여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을 때까지 찾겠지 않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뭐까지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린 거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두고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 얘기하고 또 탕자비 이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러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돌아온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잔치까지 베푼다. 요번에 우리 교회 나간 지가 오래돼요. 그리고 몇 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던 분인데 몇 번 안 나오고 그러고서는 조금 좀 교회에서 좀 그랬어요. 인정한 장로님한테 전화해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 받은 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한 번 몇 번 나왔다고.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라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잃어버린 양 잘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교족보 이렇게 뒤다 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 근데 솔직히요 한두 번 왔다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등록을 하고 안 나와.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나가면 안 나오니까요. 등록을 해놨어. 요즘에 가끔 단톡방에다가 이상한 거 올리는 사람 있죠? 김용덕. 그분도 마찬가지야. 누가 전도해 왔는지. 그래도 그 생명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냥 좀 거시기 하다고 하죠.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포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는 누구 얘기한 거냐면 이거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형제의 죄, 이거 유목사님 잘못한 자에 관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못한 자는 이렇게 하면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형제의 죄라고 저는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랬거든요. 이게 더 구체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치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형제들이 죄를 지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잘못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뭐냐면 살려주려고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 하느냐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리더라고. 괜히 나와서 혼란만 시키니까 아이가 그냥 버려버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의를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그냥 막 처형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데리고 가서 자,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막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 이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로 징계하지 말고 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이게 위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땅과 하늘 사이에 하나님의 사이에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얘기했습니까? 합심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를 보면은 어떡합니까? 합치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버려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심정을 본다면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3절입니까? 35절까지. 여기는 뭐냐면 용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달란트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는 완전히 다 탕감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탕감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0다니온, 이 사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데 안 봐주고 끝까지 안 봐주고 가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임금이 만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은 이것이 장정의 품삯, 하루 품삯입니다. 1일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노동품입니다. 알바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품입니다. 요즘에 노동품삯 얼마예요? 하루가?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그냥 쉽게 10만 원만 따져봅시다. 10만 원만 따지면은 1데나리온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만달란트는 요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이거죠.
10만 원씩 따지면 6조예요. 6조 원.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조. 뭐 요즘에 뭐 저기 노트북에서 더 뭐 15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60조 막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탕감해 줬으니까 일만 나는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탕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용서 있습니까? 용서 안 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용서는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를 해요. 근데 나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할 만한 것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나는 뭐 이거 지금 탕감받았는데, 근데 이걸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무조건 법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하니까 봐주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법적인 그러한 것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익어져 있단 말입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다. 세상 법은 안 그래요.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잘못된 거 알으니까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조금 참작은 해서 감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값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 산천국에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가리키는 것이 겸손을 가리킵니다. 겸손한 거예요. 항상 뭐냐? 낮은 자리. 예수님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초대를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만일 상석에 앉아있다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와가지고서 너 당신 이쪽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거기 앉으면 얼마나 부끄러우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래요. 낮은 자리, 겸손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하라는 이야기는요,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 살리는 자,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겸손한 자,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냐면 용서하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다 용서하셨어요. 율법을 어겨가지고 강도도 용서하셨고, 십계명을 어긴 가늠하던 여자도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는 겸손한 자, 살리는 자, 용서하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 살리는 자, 용서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